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새 참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새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그리고 주변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면서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하고 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고백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고백인데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대상을 온전히 아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의 대상이 없는 감탄은 단순하고 공허하여서 그 감탄 이상으로 확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있기에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여기서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족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그리고 4장 26절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에 해당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인 2장 4절부터가 첫 번째 본론의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천지 창조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쁨 또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에덴이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만든 장소가 아니라 인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설계하신 완벽한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이 에덴 동산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4개의 강, 즉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히데겔과 또 유브라데 강 드러난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지명들을 근거로
현재 이라크 근방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방이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미 아시다시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룹과 화염검으로 동산의 입구를 막으셨고 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이 장소는 오늘날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장소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에덴의 그 물리적 위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산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기쁨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즉 흙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가 흙에서 유래한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담이 그저 흙으로 빚어지기만 했다면 아마 무생물에 불과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아담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살아있는 영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고 있죠. 생기가 그저 호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동식물과 구별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생기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 즉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생명의 본질을 잃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안에서 거할 때에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두 가지 책임을 맡기셨지요. 첫째로 경작하고 둘째로 지키는 책임인데요. 먼저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왔는데 이 단어는 이후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경작하는 일이 단순히 농사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최초의 사람이 하던 일상적인 노동, 나무를 돌보고 동산을 가꾸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샤마르도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영적 책임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질서와 조화를 잘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키다라는 의미의 속뜻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은 에덴에서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간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예배와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7절을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 풍성한 자유 그리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여러 나무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책임이 따랐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또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므로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또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와 또 청지기적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나가는 데에 우리의 소명을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수한 축복과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듯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예배의 사명과 청지기적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공동체 유년부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유년부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자유롭게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영화로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권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또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 그리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보호하고 또 영적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님 저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떤 일을 먼저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주님 회복하는 주님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유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